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너무 기준도 없고 막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신의 가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매번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가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지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만한 높이의 가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저만한 높이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성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된다는데, 솔직하게 저는 저희 집 수저가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까? 수저가 몇 벌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수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막 비유의 말이겠지만 가정에 그릇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그릇이 많을 테고 어떤 집은 그릇이 많지 않을 테고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아마 오늘날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금그릇, 은그릇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무그릇, 질그릇, 놋그릇, 혹은 사기그릇, 세라믹 그릇, 플라스틱 그릇, 유리그릇, 여러 가지 있죠. 집집마다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진열장을 멋지게 해놓고 그 진열장에 멋진 그릇을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 해놓는, 전시해 놓는, 그게 또 취미를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귀한 그릇, 정말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아마 여기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그릇이 있죠. 많은 그릇 있어도 접시든 사발이든 그게 종기든 하여튼 어떤 그릇이든 뭘 하나 손이 가는 그릇, 많이 사용하는 그릇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거죠.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인이 귀하게, 여기서 귀하게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살 때 얼마를 주고 샀고 중고를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금전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귀하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재질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없을 것 같은데, 은그릇은 또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있다 손 치더라도 잘 사용 안 하실 것 같아. 그건 그죠? 금으로 만든 그릇 접시가 만약 있는데 그걸 매일같이 그저 씻고 주방에서 싱크대에 놓고 트리오로
씻고 또 올려놨다가 과일 담아 먹고 그게 또 뭐 다른 뭐도 반찬도 담아 먹고 이러고 또 올려놨다 건조하고 또 씻고 금그릇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에 상관없이 자주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건 재질과 상관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된 일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이나 은에 비유할 만큼 재질이 우수한 사람 없습니다. 그저 범인, 평범한 사람, 뭐 어부라든지 좀 나은 사람이 의사, 뭐 세리, 또 특정한 직업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아주 실수연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사회적 기준의 인격이나 어떤 그 처신하는 모습 보면 뛰어나다고 보기보다는 평균 이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태워버리십시오. 과격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도 다 가르쳐 주긴 하셨지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고학력자였거나 오늘날로 말해서 IQ 150 이상이었거나 이런 사람들만 다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무척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 난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를 보면 나하고 별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게 괜히 제가 지금 그 제자들을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잘 생각하시고 아멘입니까? 정말요? 아멘이죠. 아멘 하셨으니까 그러면 금방 읽은 말씀에 우리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누가? 우리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 안에 문불 좋은 자, 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있죠. 세상에서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보니까 이 말씀대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꽤 잘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 제 잘난 맛에 교만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이렇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점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이, 나의 모난 성격이, 나의 원만하지 못한 그런 인품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잘났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왕에 부름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을까? 이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냐?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에카타이로 아우톤, 이 말은 완전히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 재료가 은이냐 금이냐 나무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맛난 요리를 해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습니까?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 먹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 안 해가지고 밥풀이 뜨덕뜨덕 붙어있는, 그게 부쩍 말라 있는데 그런 그릇에다가 저녁에 좋은 요리를 해서 그대로 담아서 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분명히 깨끗하게 세척된 그릇에, 그것도 물기도 없이 깨끗이 말려서 그 다음에 요리를 담아서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깨끗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한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부패한 욕망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꼭 집어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정욕뿐만이 아니고 desire, 모든 바라는 것, 모든 욕망들, 가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뭐 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이 젊을수록, 청년일수록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 정욕을 이기질 못하고 끌려가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같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낸 그런 모습이에요. 이성 문제 참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죠. 성경을 보다 다윗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깨끗해야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진리라는 옷으로 거짓된 옷을 입고 우리의 신앙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가지고 완전하게 정결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설거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씻기가 참 어렵지요. 그럼 요즘 얼마나 또 좋습니까? 세제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세제를 탁 적당히 풀어서 하면 또 깔끔하게 씻기잖아요. 우리 때 묻은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씻어내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또 먼지가 묻어요. 또 때가 묻어요. 또 씻는 거죠. 언제 쓰임 받을지를 모르니까 깨끗하게 쓰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현재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제가 가본 가정도 있고 안 가본 가정도 있지만 어느 가정을 할 것 없이 과거에 비하면 다 깨끗하게, 참 정갈하게, 어떤 집은 최신식 기계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 그릇을 보관하고 씻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은 왜 그렇게 정갈하게 씻질 못합니까? 왜 정결함을 누리질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내 근본이나 내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준비되는 그런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이나 주장을 앞세우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욕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주의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겉모습을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말과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그릇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고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달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욕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될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되어지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예배되며 준비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일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쓰기에 합당한 그런 손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영과 육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좀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에 착 붙는 그릇. 아마 여러분 칼도 내 손에 딱 붙는 칼이 있을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펜을 쓸 때도 여러 개의 펜 가운데서도 손이 자주 가는 펜이 있습니다. 쓰기에 편한 거죠.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가정에 가정주부들이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쓰는 그릇이 손에 편리할 거예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기 때문에 엄지의 힘이 세고 혹은 금지의 힘이 세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가장 편리한, 그죠? 여러분 주방에 아마 분명히 장식용 또 자기 만족용, 나 이런 그릇 가지고 있다 하는 자기 만족용 그릇이 또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편리한 그릇.
비싸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귀한 건 깨지기가 쉬우니까 잘 모셔다 놔야죠. 커피잔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커피잔이 있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다윗 간음한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이요, 거짓말한 사람이요, 엄청난 결점과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기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7 형제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들에서 양이나 치도록 내버려둔, 외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금방 우리가 본 말씀이 있잖아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전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깨끗한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과 의를 이루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사람과 부딪히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 가나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한 평화가 넘치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란 말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뭘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 메이커냐. 우리 교회도 지금 바나바 훈련을 하고 바나바들을 지정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오면 바나바와 묶어서 정착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어떤 사람이 바나바였느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권면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이럴 때 보면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바울과 그와 동행한 사람, 그 일행, 바나바 이름은 사라져요. 그럼 바나바는 더 이상 바울과 일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일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할 때는 바나바가 그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 항상 바울을 앞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사용하고 쓸 때도 바울과 바나바로 썼어요.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바나바는 존재조차도 사라진 것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그 모습도 드러나지 않더라 이 말.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다. 바나바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나바 찾았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되고 어려우면 바나바 찾았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찾았어요. 교인들도 바나바를 찾았어요. 바나바는 그저 가는 데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동네 북처럼 쓰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바나바, 저기도 바나바, 바나바 이리 좀 와봐라, 바나바 이리 좀 와라, 바나바 이리 좀 와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경험을 쭉 이제 수십 년 교회 안에서만 있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여기든 저기든 다 불려지는 사람만 불려져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게 일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500명만 되면 그때는 막 다 나눠서 좀 이렇게 일하면 다 편하게 조금씩만 해도 될 텐데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1000명 되면 똑같아요. 제가 1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해봤잖아요. 부목사로도 해봤잖아요. 한 900명 되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 없이 부목사로 끌고 가봤거든요. 똑같습니다. 10명 모이는 교회나 1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명 모이는 교회나 늘 여기저기 바쁜 사람은 항상 바빠. 왜? 주일학교에서도 이 사람 부르고 성가대에서도 이 사람 부르고 전도에서도 이 사람 부르고 뭐 선교 파트에서도 이 사람 부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부터 찾아. 왜 그럴까요? 편리하니까. 편리하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저분인 것 같으면은 뭐 불평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믿을만 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 부탁드리면 신실하게 해주시고 또 잘하시고 그러니까 믿을만해. 자꾸 그분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많은 그릇들 가운데 그 그릇만 쓰는 것처럼 그분만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환영받는 거 하니까요.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지적하고 시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누가 잘못을 했을 때에 허물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훨씬 인기가 좋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인기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야구를 즐겨봅니다. 시간만 기회가 되고 쉬는 때가 되면 야구를 요즘 프로야구 뭐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뭐 선수를 알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야구라는 경기 자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야구 경기는 모든 경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스포츠 중에 야구 경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인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투수는 받는 포수의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그 모든 것은 감독이 여러분 야구 경기 한번 이 TV 중계를 보세요. 뭐 옆에 감독 코치가 서서 뭐 이런 거죠. 그게 사인이거든요. 상대방이 알아보지만 매번 바뀌는 이러는 게 이제 뭐 바로 안타를 치라, 번트를 대라, 아니면 희생 플라이를 날려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인들이에요. 아니면 수비할 때 내야수들이 안으로 모여라, 바깥으로 벌려라. 모든 것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눈은 감독으로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공을 보지만 동시에 감독을 계속 쳐다보고 그 감독이 주는 사인, 막 뛰다가도 옆에 코치가 사인을 주면 딱 멈춰야 돼. 어느 스포츠보다 감독의 사인에 민감하고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인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누구 사인?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사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 아니야, 여기서 뛰어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자기 혼자 판단해서 하면 그 게임은 져요. 감독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돼. 우리의 인생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금그릇에다가 개밥을 담아 놓으면 그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그릇에다가 아주 맛난 불고기를, 맛난 고기를 담아놓으면 고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역할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는, 손에 딱 맞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편하게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맞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는 순응해 가야 됩니다. 순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인생 값어치를 올리는 일에,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 데 목적을 두셨다면 그 목적을 변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편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없어요. 나의 재능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딱 맞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 손에 딱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망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지 아니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 편리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우리 주변에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을 내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만 지쳐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하는 분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일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홀로 두지 마옵소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함께 도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이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주소서. 하지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흥하고 크지만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몇 번째 뒤고,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과천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비전과 나눔, 생명 나눔 비전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계명을 담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